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참 비참하게 느껴지죠. 예?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서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깜깜해서 보지도 못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늘에 앉으며 밝은 곳에 햇빛을 봐야 되는데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은 딱하기도 하고 참 인생이 어떻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참 망가졌나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쇠사슬의 매임은 거기다가 쇠사슬까지 매였어요. 아니 이런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예. 흑암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런 사망의 그늘에 매인 것, 공과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거, 그거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답니다. 지존자,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 심판하시는 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지존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말씀에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도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누구 말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예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르고도 거역하고 알면서도 고집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하나님 여기서 수고로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고생 좀 해보라고. 힘들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앞에 뭐 보여야지 살지. 깜깜하니 뭘 알아야 살지.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참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눈으로 보고 살아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나는 그게 어둠 속에 산지, 사망의 그늘에서 산지를, 죽음의 길로 가는지를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나니,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면은 그 인생은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은 때로 그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부르셔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빛을 비춰주셔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과 빛을 구분을 해야 되겠더라고.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게 어둠인지 몰라요. 사망의 길이지만 사망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 자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풀 수가 없으니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의 머리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수단 방법 가지고 안 되니까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그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세상만 보이는데, 땅만 보이지만은 그 영혼의 고통이, 심각한 고통이 오면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야. 하늘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만들면은 안 도와줍니다. 세상 사람 끄떡도 안 해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애걸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수고하게 만들고 엎드려지게 만들면은 어떤 사람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은 열자가 없다. 열자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단 방법을 다 써도 그 껌껌한 데서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저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똑똑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전능하신 지존자가 인생으로 하여금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을 불러내고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셔야지 인간은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믿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조금 어리숙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잘 인도합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미로 같은 인생을 갖다 어떻게 인간이 헤쳐나갑니까? 절대 못 헤쳐나가요. 제가 요즘에도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그 뭔가 고통 가운데 비어 있는 겁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석어도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그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믿고 자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세상에 적응도 잘하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해야지 왜 부르짖냐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조금 엿보니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마음에는 잔인함도 보이더라고. 뭐 부르짖냐 이거예요. 따박따박 논리에 맞게 기도해야지. 내가 그걸 보고 당신도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신도 죽을 병에 걸리고 당신도 이 세상에서 진짜 부르짖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그런 사건이 당신에게 내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번 부르짖어 봐라. 좀 제가 과격한 말을 해서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었을까?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우는 겁니다. 슬픈 거예요. 하나님, 울긴 왜 울어? 그냥 또박또박 기도하지. 기계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근심돼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땅을 치면서 울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요 죄 졌습니다 용서해. 기계입니까 사람이? 그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근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대로 말만 따박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고. 방언으로 왜 기도하냐고. 방언은 끝났다 그러고. 아주 그럴듯한 목사님이에요.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설교를 들어요. 참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기도할 것을 갖다 다 의식하면서 어떻게 그 따박따박 다 그 사정을 알아서 기도합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라는 걸 그걸 말로 어떻게 따박따박 다 꺼내서 그걸 갖다 기도하냔 말이에요. 감춰진, 그 마음에 감춰진 그 비밀을 자기도 모르는 그 안타까움이라든지 감춰진 어떤 무의식 속에 감춰진 그 안타까운 수많은 일들을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주님 앞에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 사정을 내가 알지 못해도 참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인간은 그저 따박따박 논리에 맞게끔 그 사정을 제가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운 사람 부르짖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점잖게 은밀한 중에서만 기도하라고. 인생이 그분을 아마 편안하게 잘 살은 모양이에요. 인생이 살면서 때는 얼마나 가난 때문에도 고통받고 굶주림 때문에도 고통받고 질병 때문에도 고통받고 무시당해서 고통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인간이 그 속에서 끓어나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냄비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끓이면은 물이 팔팔 끓는데 뚜껑을 갖다 꽉 닫아두면은 그게 터지지 않겠어요? 뚜껑을 열어놔야지. 속이 터져나가는데, 너무 간절한데.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저가 예수요 예수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부르짖는 건 아무나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겁니다.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저 사람이 뭐 들을까 말까 이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결박을 끊기 위해서 주여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더 간절한 겁니다. 왜 부르짖는 게, 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요 너무나 많은 것을 겪어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도 그 안에서 끌어나오고 답답하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주님은 내가 어떤 사정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모를까봐, 하나님이 그저 수학선생이나 과학선생 정도로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부르실 때 주님은 들으시요. 방언으로 말해도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고, 그것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흥한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참 안 되더라고요. 죽겠더라고. 회개를 해도 안 되더라니까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 이 결박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를 해도 어떨 때는 안 돼요.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그 마음의 그런 기도를 듣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한테 간절하게,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도 나한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은 그 도울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불의해도, 그 사람이 나랑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그 영혼이 간절해서 내게 뭔가 도움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 사정을 들어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해요. 그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질병에 인생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인간, 버려야 될 인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 매정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묶어놓으면, 사단에 매여있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얽매인 줄을, 인생이 얽매인 줄을요 사람의 머리로 못 풀겠더라고. 박사가 와도 못 풀겠더라고. 이 땅에 어떤 권세자가 와도 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다니까는, 방하는 한 인간을 갖다가 대통령이 와도 그 인간을 갖다가 못 만들으니까는, 그 얽매인 줄을 갖다 끊을 재간이 없더니까, 마귀에게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때론 도박에 술에 여자에게 세상 즐거움에 매여있는 사단의 결박에 매여있는 그런 인간을 갖다가 그 얽매인 줄에서 끊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고통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난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나 같은 미천한 인생을 갖다가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게 난 기적이에요. 15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내어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딱 논리대로만 살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보답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런 걸 잘 풀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줄 거야. 이렇게 논리 딱딱 정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한 분입니다.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 못해도,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못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은, 부르짖으면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자기가 어떤 기이한 하나님이신 줄을, 얼마나 인자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이요, 기이해요.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정도로 원할 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까? 난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어지럽고 이 질병으로 인해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내 자녀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렇게 심각한 걸 보면은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나. 너무 심각하니까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적당히 기도해도 되지만은 진짜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가? 이 속이 막 타들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싸움판이, 이 세상,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어디로 가지 못하는 이 세상, 위험이 도달한 세상,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아마 부르짖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말없이 기도해도 돼요. 부르짖어 기도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은 지금 얼마나 암울한 때인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요구가 우리 마음이 있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